2021년 1월 6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 3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니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에돔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어지는 말씀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난 후에 빈집과 같이 되어버린 가나안 땅을 에돔 외에 다른 나라들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땅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이어지는 에스겔 36장부터 37장까지의 말씀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지금 징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떠한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알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제 말씀에서 에돔을 향해 말씀하실 때 에돔을 에돔이라고 부르지 않고 세일산이라고 부르신 것과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의 산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하라고 하신 이스라엘 산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산들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로부터 살았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곧 실제로 이루어질 일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일을 분명하게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마치 이스라엘의 산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처럼 미리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주위에 있던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했던 말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주위에 있던 나라들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주위에 있던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라고 말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에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스라엘의 땅 대부분이 산지에 위치하고 있고 그 성들이 견고해서 감히 넘볼 수 없는 땅이었는데 지금은 예루살렘을 비롯한 그 이스라엘 전 지역에 있는 그러한 성읍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되므로 성벽은 무너지고 그 땅은 황폐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땅을 빼앗을 생각에 기뻐하고 있던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이러한 취급을 당하게 된 까닭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였기 때문임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태였고 그 가나안 땅은 빈집과 같이 버려진 상태였지만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주변 나라들에게 허락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방인들과 에돔의 온 땅을 하나님께서 쳐서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땅이지만 결국 그 땅의 주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결코 그 누구도 아무리 빈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차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까지 다른 나라들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그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땅을 지켜주실 것이고 또 그들이 돌아오게 돼서 이스라엘 땅에 살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열매를 맺고 그 땅을 갈고 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보수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빈 땅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면 그들을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처음보다 낮게 대우한다는 것은 처음보다 더 크게 대우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실 것인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셨는데 이것보다 더 낮게, 더 크게 대우하신다는 말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이전에 주셨던 것보다 더 번성하게 하겠다 혹은 이전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어떤 세상적인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행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그들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면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사람이 죽고 다치고 나라가 망하고 하는 일들을 당했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잘못을 범해도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다른 누군가가 그 책임을 대신 지게 만들어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진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죽거나 다치거나 다른 나라의 땅을 빼앗기거나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더 이상 그들이 그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징계를 받게 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더욱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방금 읽은 13절 말씀에서 과거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람을 삼키는 자들이고 내 나라 백성들을 제거한 자들이다 라는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심으로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야, 저 나라 너무 무서운 나라다. 저 나라는 사람을 삼키는 나라다. 저 나라 백성이 되면 조금만 잘못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다. 라는 식의 말을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14절부터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않을 것이다. 내 백성들이 다시는 제거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너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않게 될 것이다.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다시는 내 백성들이 넘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묻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그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대속자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행하시겠다고 하신 일에 대한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으로 더욱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간이든 그가 행한 삶에 따라, 그가 행한 죄에 따라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끝은 심판과 징계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복을 얻은 믿음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의의 옷을 입음으로 모든 잘못에 대한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해 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에스겔서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일이 없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이해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을 쉽게 거저 얻은 것이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일을 대신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떤 정죄함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자유인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자유를 얻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원하여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해서 기도를 해서 그걸 통해서 복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자유로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 이런 거 주시겠지? 그런 얽매여 있는 것에 아직도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유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자유의 예배여야 되고, 우리가 하는 찬양,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행동들이 다 자유인으로서 하는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예배, 찬양, 기도, 또 선한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자유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자유인으로서 한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르게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고 값진 삶을 사는 곳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유인임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자유인으로서 영원 가운데 남길 수 있는 일들을 하루하루 값있고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